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저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점점 더 발달해 갑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는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묻고 선택의 범위를 정하는 태도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인데요. 결과가 좋으면 이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이제 가성비라는 말을 쓰는데요.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좋냐는 뜻인데 이 또한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연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우리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쇼츠를 더 선호하죠. 인간의 빠른 계산과 판단으로 더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이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말씀 몇 군데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인간관계, 또 재정의 관리, 또 하루의 어떤 삶의 소비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실제 삶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그러나 성경이 단순히 효율적이고 유익한 삶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밝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룻기 4장에서는 이 실용주의적인 관점과 본질주의적인 관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 원래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순위 1순위를 가지고 있던 아무개가 자신의 권리를 이제 합법적으로 포기하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자신이 신고 있던 그 신을 벗어주면 그 신을 받은 자는 이 지금의 구두로 이야기 나눈 상황에 대해서 마치 계약을 하고 또 공증을 받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요즘은 도장을 찍어주는데 예전에는 신을 벗어줬던 것이죠. 이 장면이 왜 실용주의와 본질주의의 충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공식적인 회담 장소인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앉혀놓고는 이제 그에게 기업 물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어서 설명하기를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물으려면 그의 죽은 아들 말론의 아내 룻도 함께 같이 살아야 한다.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그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친 것처럼 그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아무개라고 표현된 이 인물에 대해서 내린 판단이 누가 나무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책임져야 하는 몫이 얼마인지를 그가 분명히 계산했고 충분히 예측하고 내린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곧 이어서 같은 문항지에 전혀 다른 답안을 적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기업 물을 순위 2순위였던 보아스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항지에서 내가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토지를 사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과정,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계산도 아무개의 계산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가치해 보이고 또 불필요해 보이고 불가능하다 여겨졌었고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되었었던 것이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던 거는요, 이 보아스가 이 언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언급한 사람들은 다 잊혀졌던 사람들입니다. 엘리멜렉도 그랬고 그의 아들들 기럧, 말론, 또 나오미, 룻, 이전에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언가를 베풀어도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을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인 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아스는 헤세드로 반응을 한 겁니다. 갚을 길 없는 그들에게 있던 모든 것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다. 자신의 이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일에 본인이 감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문에서 그들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잠깐만 계산해도 기업물일 1순위였던 아무개의 분석과 판단이 훨씬 유익해 보였는데 보아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내린 선택의 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룻기 어디를 보아도 보아스가 막 룻을 막 사모한다거나 흠모하거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밝히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토지의 소유와 기업을 무르는 원리입니다. 레기 25장에 따르면 몇 가지 토지에 대한 소유와 기업의 기업을 무르는 원리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는 토지를 영원히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토지를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류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그 토지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는 두 번째 원리가 적용하는데, 토지를 판 후에 본래 소유자가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엘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되찾기 원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불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친족이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을 무르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토지를 물을 자가 없으면 본인이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기간의 값을 지불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가 있는데요.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해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반드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10년 동안 떠나 있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그가 팔 수 있는 토지가 있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겁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엘리멜렉의 그 토지를 누군가가 경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작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 그런 토지가 있었다면 굳이 룻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나오미에게 남겨졌던 것은 토지에 대한 권리였던 것이고 그것을 경작할 만한 경제력이나 노동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야 했던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 보아스가 자신을 희생해서 기업을 물은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정해주신 말씀, 명령으로 주신 말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본인도 고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한 것이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것은 율법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희생은요, 율법의 그 문자를 초월해서 헤세드를 실천한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헤세드의 은혜를 아는 자로, 헤세드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시는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회하는 그 장로들과 백성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이 축복하면서 화답을 하는데, 그들의 축복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면 룻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혈통을 잇는 족보를 갖게 된다는 거죠. 보아스가 에브랏과 거기서 유력해지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명을 들었을 때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이 베들레헴 에브랏의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호명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말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요, 다말은 사실 남편이 둘이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엘이 죽고 그 동생 오난과 이제 결혼을 다시 하죠. 그런데 그도 죽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인 이 셀라를 다말과 혼인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말은 더 이상 그 후손을 낳을 수 있을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말은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몸 파는 여자로 치장하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고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언약의 후손을 주시기로 한 약속을 믿고 유다와 동침하게 된 그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거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말은 룻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반열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룻기의 결말에 다다를 때까지 한 가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있었던 그 음울한 분위기, 흉년, 이주, 죽음, 그리고 또 죽음, 헤어짐, 고독, 또 소외되는 것,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스러웠던 문제들,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들과 과정들로 풀려갑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면 고문이라고 할 만큼 어두웠던 절망의 날이 지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점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텅 빈 인생을 만날 때, 마음과 손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을 때 분명히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경험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합리적인 계산, 효율적인 결과, 나에게 찾아올 유익함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귀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순종의 자리가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헷세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